한국교회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서울의 몇 교회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단일교회로 가장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습니다. 새벽기도회로 유명한 명성교회도 있습니다. 제자훈련으로 알려진 사랑의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가장 지식인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는 서울 소망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 서울 소망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곽선희 목사님 설교는 한국에서 제일 잘하셨습니다. 그 목사님 설교에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대학원을 졸업할 때에 목사님을 찾아뵙고 목사님 아래에서 부목사를 하고 싶다고 간청을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소망교를 개척했던 곽선희 목사님은 그의 모든 사역이 어머니의 기도라고 그분은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6.25 전쟁 때 곽 목사님 어머니는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으로 내려가라. 나만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매일 성전에 나가서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하고 아들을 남한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아들을 남한으로 내려보는 그날 공산당원들이 그 예배당을 불살라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불태워지는 예배당 그 자리에 나가서 매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새벽에 추운 겨울 소낙비가 내리는데도 가만히 떼기를 둘러 덮고 불타버린 성전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집에서 해도 됩니다. 집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성전이 불타버리고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어머니는 성전에 나가서 성전에 있었던 자리에서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성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곽 목사님의 모친은 시온에 데려가 있는 분입니다. 아들은 서울로 내려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소망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소망교회는 한국교회를 이끄는 지도자 교회가 되어졌고 북한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편 84편은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순례자들의 노래입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사람들의 노래요 기도입니다. 이 시편은 고라 자손들의 기록을 했습니다. 고라 자손들의 깃뜻에 맞춘 노래입니다. 깃뜻은 포도주 틀과 같이 만들어져 있는 악기에 맞추어서 노래했다,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고라 자손이 누구입니까? 고라는 넷의 증손으로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모세의 종행입니다. 고라는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족장 250명으로 세를 규합하고 모세를 대적하기도 한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땅이 나누어져서 고라 일당 가족이 죽었고 250명의 족장들은 불타서 죽었습니다. 그 위에 고라의 사람들은 성전에서 출교당합니다. 그러나 그의 자손들은 회개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했고 마침내 그들은 성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시온의 대로를 열었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은 지 3주째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만들고자 합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면 하늘의 문은 저절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축복의 문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큰 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고속도로와 같은 것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내 마음에 큰 시온의 대로가 열리면은 땅의 모든 대로는 다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중요한 계기가 경부 고속도로의 건설이라고 말합니다. 고속도로를 닦을 때만 해도 이렇게 큰 도로에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를 닦아놓으니 무역이 활성화되어졌습니다. 차량이 증가되어졌습니다. 자동차 산업과 운수업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전반적 산업이 다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영적 원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면 우리의 막혀있는 모든 문들이, 우리의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온의 대로를 우리가 열어야 되는데 어떻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야 하겠습니까? 첫째, 성전을 사랑해야 합니다. 시편 84편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였습니다. 주의 장막을 사랑하는 자,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 이들이 시온의 대로가 열린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 축복의 사람이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윗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윗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건강한 것이 소망이었습니까? 왕권에서 오래 있는 것이 소망이었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소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첫째의 소망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망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에 계승을 하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놀라우게 사랑했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축복의 사람입니다. 욥이 그렇게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매일 성전에 나가 예배 드리는 욥이었습니다. 욥기 1장 5절의 말씀 보면 욥은 매일 아침마다 자기 자녀의 10명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행여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까 염려하였습니다. 아침마다 자녀들에게 성결한 삶에 대해서 가르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녀의 명수대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욥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욥의 가정은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욥과 욥의 모든 자녀들까지 그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양병원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요양병원에서 거동할 수 없는 어르신들이 한 가지 소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어르신들은 모두 다 가족을 한 번 더 보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계신다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찾아가 보십시오. 그분의 소망은 가족을, 자녀를 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서 소망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죽기 전에 한 번 더 교회에 가보고 싶다. 내가 죽기 전에 한 번 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하는 것이 어르신들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성전에 나갈 수 있을 때, 내가 한 번 더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에 우리는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머리요, 교회는 몸이요, 성도는 지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의 예배를 사모할 때에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성전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실족할 수뿐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성전을 사랑할 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시편 84편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였습니다. 예배란 헬라어로 프로스큐노입니다. 하나님의 발등상 발 앞에 입을 맞추고 절하며 경배한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영어로 월십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최고의 가치를 드려서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십계명을 읽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배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여기에 시온의 대류가 열려질 수 있습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초대 비서실장이 김중권 장로님입니다. 김중권 장로님은 영남 뿌리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김 장로님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러시아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도로 전화를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의 의전 문제를 가지고서 지금 조율해야 할 문제가 있기에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비서실장이 통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지금 곧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결정을 해서 우리 대통령께 보고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서관이 자기의 심부로는 결정할 수 없고 비서실장은 통화를 할 수 없고 그래서 대통령을 바꾸어 드렸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전화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러시아 비서실장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대통령님이 전화를 받으셨습니까? 하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실장은 오늘 주일이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분은 주일날 교회 가면 통화할 수 없습니다. 그분에게 최고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게 말하십시오 하더라는 것입니다. 김중권 장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주일날은 휴대폰을 다 끄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섬기는 일을 하루 종일 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실한 비서실장, 김대중 대통령의 영부인 이호 여사가 믿음의 장로입니다. 그러한 분들을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 역사에 남을 만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젯밤에 저는 밤을 2번이나 잠을 설쳤습니다. 윤석열이가 어떻게 될까? 구속영장이 기각되어지면 이 나라는 혼란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하고 구속영장 발부가 몇 시에 될까 2번이나 잠을 깨서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시 50분에 윤석열 영장 발부가 되어졌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김건희 여사, 천공, 건진법사, 명태균 그들이 모두 다 무속인들입니다.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는 순간 그것도 무속인에 의해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청와대로 들어가면 죽으니까 용산을 옮겨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산을 옮겨서 그는 파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속인들로 인해서 시작된 용산의 대통령실은
마침내 파면의 자루로 갔습니다. 지난날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순실 사이비 종교인, 최태민 사이비 목사, 그들을 통해서 국정을 농단하다가 탄핵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온의 대로를 우리에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시온의 대로가 만들어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도 열려지리라 믿습니다. 시온의 대로를 꼭 만들어야 합니다. 시편 84편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야 하겠는데, 여러분 시온에 만드는 일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골 때리는 교회 이야기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골 때리는 교회는 서울 강남 서초동에 있습니다. 왜 골 때리는 교회인 줄 아십니까? 교회가 소란스러워서 어지러워서 골 때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이, 주일 예배 시간이 4시간 이상 예배를 들으니까 골 때리는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1시간 예배 시간도 참 어렵습니다. 주일 예배를 4시간을 드린다고 해보십시오. 골 때리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개척한 이창원 목사님은 예배에 목숨을 걸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이름을 넘치는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이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강하고 깊은 예배에 있습니다. 그 교회는 강하고 깊은 예배를 위하여서 예배당 전체에 시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당 오는 순간 시계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가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이 예배 끝나는 시간입니다. 4시간씩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놀라운 깨달음과 결단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배 드리기 전에 휴대폰을 다 반납합니다. 그리고 4시간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한 장로님이 무등산에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한 젊은이를 보았는데, 한 젊은이가 사진을 찍으면서 무엇인가 데이터 기록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 장로님이 저 젊은이가 저 산에서 무엇을 저렇게 사진을 찍고 기록을 하는가 하고 의아해했습니다. 이랬더니 그 젊은이가 저기 계신 어르신이 자기에 대해서 지금 의아해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눈치를 채고 그가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새를 연구하는 논문을 쓰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새의 조사를 한다, 새의 논문을 쓰고자 지금 무등산에 살고 있는 30여 종의 산새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물었습니다. 무등산에 30여 종의 새를 다 아십니까? 알지요. 그러면서 그 젊은이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저 소리는 소쩍새가 노래하는 소리입니다. 저 소리는 동고비가 어미를 찾는 소리입니다. 저 소리는 딱따구리가 집을 짓고 있는 소리입니다. 이 젊은이는 새 소리만 듣고도 그 새가 무슨 새인지, 그 소리가 노래인지, 어미를 찾는 것인지, 집을 짓는 것인지 다 알았습니다. 이때 장로님이 이러한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수십 년 예수를 믿었고 내가 수십 년 예배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분별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얼마나 듣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깨달음이 있고 결단이 있습니까?
미국의 영적 지도자 헨리 블랙커비를 압니다. 이 헨리 블랙커비가 하나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블랙커비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는 가장 영적 장애인입니다. 헨리 블랙커비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 장애인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열고자 해야 합니다. 잠언서 1장 33절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듣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내게 안연히 살게 하겠다, 평안하게 살게 하겠다. 너에게 어떠한 기후재앙, 전쟁, 질병, 물질 어떠한 두려움이 없이 평안한 삶을 주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의 기자처럼 고라 자손들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5년 새해 우리의 소망,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십시오. 내가 성전을 사랑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시온의 대로를 여는, 시온의 대로를 걷는 거룩한 순례자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면은 우리의 모든 문들이 다 열릴 것입니다. 건강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평안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물질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자녀의 진로의 문이 다 열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 곽선임 목사님 어머니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다윗은 일평생 이 한 가지를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할 기도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내 일평생 이 한 가지를 구하였다고 말합니다. 오늘 2025년 새해 벽두에 우리도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지만, 하나님, 이 새해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게 하십시오. 아름다운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세상의 첫날을 사느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를 살겠다고 고백하는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우리의 모든 삶의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시온의 대로를 걷는 거룩한 순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